성경이 중간에 끊긴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저기 합니다. 다로 안 끝나고. 다음번 구절이 21절 구절이 그 다음 본문이랑 연결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아서 더 맞는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며라고 해서 어중간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뭐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황전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거의 제가 하려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둘이 전혀 짜지 않았고요. 뭐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나 정말. 결론은 성령 충만하자는 건데 오늘 뭐 전사님이 성령 충만하자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설교는 짧게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5장, 6장 후반부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할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예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 과거 이방인의 삶을 살 거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옛사람으로 살 거냐, 새사람으로 살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는 뭐였습니까? 잠자는 자로 살 거냐, 깨어있는 자로 살 거냐 이렇게 이제 비교했어요. 오늘 본문도 가만 보면 이 세 가지로 양쪽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명쾌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반대는 뭐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옛사람, 새사람,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또 하나 나갑니다. 바로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7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집 짓는 지혜로운 자의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그 비유 아닙니까? 예. 산상수훈에서 지혜로운 자의 그 비유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길게 설교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내 설교를 이렇게 길게 귀한 말을 했는데 이거 듣고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로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르는 자다라고 강조할 때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일까요? 그 기준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본문 15절에서부터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가 행하는 일에 대한 경고. 지혜 없는 자는 행함이 없어요. 말로는 믿는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예요. 13절의 앞에 이런 표현이 있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라는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하라.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에 가담하지 말라.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이 비난, 책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1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책망하라 그랬어요. 서로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서로의 삶을 드러내놓고 때로는 마땅히 책망할 일도 서로 책망하라 이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은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나가자고 위로하고 바로 세우는 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뭐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서로 권면하며 격려할 때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삶을 개방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허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책망하고 서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바로 옆에 교회로 나가버리죠. 예,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가버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서로 믿으니까. 가족 식구처럼 믿으니까. 식구끼리는 믿으니까 책망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때도 쓰고 하는 게 가족 관계잖아요.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만큼 책망이라는 것이 서로에게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비난과 책망이 있었어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뭐 한 세 가지 이유인데요. 성만찬,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는데 이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하면서 이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렇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보혈의 피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 상황에서 모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로마 어디에 모였다 그래요? 카타콤. 카타콤이 어디예요? 지하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뭐 성만찬이라는 걸 했다는데 서로 뭔가를 뜯어먹으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살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오해를 받았을까요? 마치 시체를 뜯어먹는 식인종 그런 풍습이 있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비윤리적인 단체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하기에 그렇게 격려했는데 황제 숭배에 나가지 않았죠.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비종교적이다. 전혀 엉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또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또 무정부주의자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모든 책망과 비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아까 스데반처럼 그렇게 철저한 희생과 봉사라는 고귀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의 문화와 다른 그런 대항 문화로 교인들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데 정당한 그런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몰상식해서 욕심을 부려서 명성과 명예를 쫓아서 책망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일산의 어느 교회에 교회 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잖아요. 상식이 통. 교회가 상식만 통해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상식이 안 통하면 교회에 몰상식한가, 욕심 부리는 것, 또 명성과 명예 좋아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교회가 비난받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히려 감동을 줘야 되고요. 은혜를 나누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세월을 아껴서 선한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비교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 그 반대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혜 있는 세상을 사는 처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동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최대 관심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 기도도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분명히 답은 알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삶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
확인하죠. 서로 확인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세상의 법하고는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어때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 가는 것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의 뜻은 더 빠른 것에 있지 않고 더 높은 것에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르게 높이 올라가고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지니고 빠르게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남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스스로 좌절하고요.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뜻이 세상의 방법일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지혜 있는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성령에 의존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야만 주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야만 주님의 뜻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비교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는 자 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자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이 되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교되고 있는 술 취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아마 유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저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혹시 뭐 언덕교회 교인들은 그러실 일 없겠지만 혹시 술집에 가서 술을 사고 싶을 때 술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적어 있는 거 혹시 보실 거예요. 성령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술집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둘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공통점이 뭘까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공통점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다. 술 취하도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른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성령의 충만한 자가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럼 이 세 가지, 그죠? 지혜 있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성령의 충만한 자가 결국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유사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구태여 구별하면 시는 구약의 시편을 얘기한다라고 그래요. 시라는 단어는 아마 악기를 같이 연주하면서 낭송해서 운문으로 된 예배 시간에 쓰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미 시편을 연주할 때 같이 낭송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이게 뭐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장보다는 찬송, 시, 감성적인 언어, 그것이 더 함축적인 의미들이 예배에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설명을 듣기 원하죠.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포괄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함축된 단어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찬송이란 단어,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미 운율을 붙여서 노래하는 찬송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송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죠. 신령한 노래, 성령에 충만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걸 성가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구분해서 말했다기보다는 바울은 감성적인 언어를 총망라해서 바로 그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성이 풍부해져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성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그 내용은 뭐여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여야 된다.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사를 확인하기 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결국 지혜론자가 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해결되셨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주님의 뜻은 과연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할 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상황은 어쩔 때입니까?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을 남겨두고서 선택의 길에서 주님의 뜻을 묻지요. 이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그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미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발생해서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으로 받아들이라.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주님의 뜻이 관철되는 과정으로 수용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도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오늘 가지 말라고 하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술 취한 무엇인가 취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도 사람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 give thanks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찬식과 관련해서 일단 목사님이 축사하실 때, 축사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give thanks라는 뜻이에요. 성만찬에서 우리가 보통 축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서 뭐 할 때 온갖 능력이, 이 빵과 포도주의 능력이 전해져가지고 뭐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원초적인 뜻은, 축사는 감사입니다. give thanks입니다. 근데 이 give thanks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바로 그 맥락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해서 이 식사를 가까운 마을에 가서 먹게 하고 다시 오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5,000명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부랴부랴 게 찾으니까 꼬마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아이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감사하셨다, give thank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요.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일이죠.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작은 것, 그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난 거죠.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며 무엇인가 취해 사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미천하고 소박한 현실에, 아니 때로는 안타까워 보이는 상황조차도 주님의 뜻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피해가고 주저하고 외면할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뜻으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려움 당하는 교수님 위해 가지고 제가 편들었다가 학교에서 제가 16년 동안 하던 연구실에서 연구소 소장 자리 쫓겨나고 교단에서 이단 사회비 대책 전문위원인데 쫓겨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견뎌낼 수 있었어요.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었는데 그 일이 뺏어야 되겠다, 괘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셨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은 편치 않은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겨우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집에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이 아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23일날 일본에서 야구 대회가 있었죠. 교토 국제고등학교인데요. 일본 전국에 4,000개나 되는 야구부가 토너멘트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우승팀을 겨루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근데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전교생이 160명입니다.
이 학교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세웠습니다. 민족학교로 세운 학교예요. 그래도 이거 뭐 폐교가 될 위기까지 일본도 아이들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야구부를 세워가지고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160명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160명. 야구부를 세우면서 지원을 좀 받아서 조금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70%가 일본 사람, 30%가 한국계 이민자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4,000개나 되는 전국 토너먼트에서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뭡니까? 8강에서부터 이긴 팀 교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 교가가 8번 제일 마지막 우승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그 음이랑 나올 텐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 교가를 부르는데 뭐 일본 학생들 다 교가 한국말로 불러요. 예. 학생들도 울고 선수들도 울고 응원하는 학생들도 울고 이게 교토 주민들이 전부 응원하면서 울고 한국에서 또 응원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도 울면서 부릅니다. 저는 그 교가를 들으면서 요즘 시끌벅적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한 방에 해결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일제강점이 위법이냐 아니냐, 독도가 한국 땅이냐 아니냐, 일본해냐 동해냐, 모든 것이 답 한 노래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는 다짐, 주님의 뜻을 이해하겠다는 결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찬양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 또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찬송,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잖아요. 또 힘들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로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낙오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설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가시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가에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더위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보내고 왔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질문 없어요? 죄송하고요. 예배 후에 서울역 그림시티에서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주간 구역은 샤인 구역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28일 날 수요 예배가 있는데 양환준장로님 사무실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이지요. 2024년도 건강한 자궁
교회연합 포럼이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요, 8교회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예인교회 나들목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장경순 권사님하고 장영표 회장님께서 여행 갔다 오셔서 저희들한테 과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준비하셔서 좀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을 때 유시원 장모님 그 부모님께서 복숭아를 많이 보내주셔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나눔 기금이 있는데 이걸 초청하실 때는 이현 집사 복지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청년 기금은 김태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한건수 강사님, 홍현수 강사님, 박규수 선생님, 오세환 선생님, 최근 전문에서 건강을 하도록 저희가 같이 기대를 해주시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선생님, 예.